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죄를 짓고 나서도 말씀하셨고, 모든 그들의 삶,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했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려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또 선지자들이 친히 말씀하신 거,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켜온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백성들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다윗의 후손은 좀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사시는 것도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오실 구주는 이렇게 살 것이고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질 것이다. 그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습니다. 왜? 그래도 사셔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우리 죄와 슬픔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치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속건 제물.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속건 제물.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 몸과 마음과 삶, 그 모든 모습까지도 회복되어 줄 축원합니다.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몸도 삶도 회복되는 이것이 속건 제물이에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고 본체시라고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붙든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시고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려진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가려진 사람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일하셨고 그럼 어떻게 우리 믿어도 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이방인들은 좀 모를 수도 있겠죠. 이방인들은 왜?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원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옛날로 돌아가다 보면 이미 다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뭐 아담의 그 후손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해주면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나 지금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고 깨달음 주시고 그 백성을 통해 세워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을 갖고 있고 전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을 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만 영접을 했습니다. 순수한 사람들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영접했지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다 나타내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약속한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영원히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예수님의 영원한 그 제사장의 역할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제물도 영원한 제물이고 제사장의 역할도 영원한 역할입니다. 다 이루시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그 이루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면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많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안 이루어지면요, 알아도 못 믿어요. 보고도 못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들이 어둠에 잡혀버리면요, 보기도 못 믿어요. 보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그 무리들이 대대에 속한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도 못 믿잖아요. 그 앞에서는 말도 못하지만 뒤에서 좀 막 이를 갈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어둠에 속하면요,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알아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 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신앙생활 30년 50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성경을 보고 또 듣고 한두 번 들었습니까? 아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온전히 그 아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결국 그냥 아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까지 하려고 그래. 아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아는 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역자들,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또 이루는 것들을 성령을 보내서 지키시고 또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군 천사가 경배했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고 알렸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도 증거했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제대로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주의 모친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서야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때서야 받아들입니다. 그전에는 뭐가 일이 일어나긴 자기 몸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일어났는데 도대체 못 믿고 두렵고 떨리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막 찾아갔잖아요. 엘리사벳 주님의 성령 충만해서 오는 마리아를 보고 주의 모친이 오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네? 또 구약의 사람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아들을 구주를 보낼 거다 미리 다 알잖아요. 성령의 감동 통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리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가르침 받고 다 이렇게 증거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랑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했습니까? 갓난아기로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실 때 시몬과 안나는 알아봤어요. 갓난아기를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왜?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인도할 때 성전에 들어갔고 저가 메시아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갓난아기가 어떻게 구주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어도요. 성령이 감동되어지면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지식으로 들으면요. 그 얘기 또 하냐. 오늘도 하고 내일도.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얘기하는 거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보고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진짜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막 일어납니다. 예, 한 번에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다 고백도 못하고 한 번에 다 깨닫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 회복되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잘 먹고 깨달아서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고 더 건강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또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 바람으로 사역자들 불꽃을 삽니다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지만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 사역자는 누굽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사역자 불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불꽃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사역자들이 돕는 사역자들이에요. 성령님도 돕고 천군천사도 돕고 주님도 돕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같이 사역하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룹니까? 공의로 이루십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저를 그냥 옮겨가는 그냥 그것이 아니고 죄를 사해주고 씻어주셔서 공합당하게 옮기시는 거예요. 네? 그냥 바로 그냥 여러분 복을 막 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천국이 막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런 법은 없어요. 내가 변화된 만큼 그죠? 변화된 만큼 되는 거예요. 변화된 만큼. 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어둠의 영역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은 빛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더 확장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오늘도 듣고 또 깨닫고 여러분 한 번에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을 다 한 번에 전했으면 참 좋겠는데 다 전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다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고 주는 말씀이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냥 뚝딱 그냥 커집니까? 먹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먹은 사람은 안 먹은 아이는 어떠십니까? 자라지 못하고 잘못된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먹으면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보혈의 피예요. 이 보혈이 어떠십니까? 죄값을 치르면서 우리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동시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으로 먹이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역적인 기름입니다. 이 기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연약한 육신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약한 육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히면 아프겠어요? 예?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의 지원을 받은 겁니까? 성령의 지원을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님이 도움을 받습니까?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음 받아서 기도도 했고, 그래서 사단의 것을 물리치잖아요.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맡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기름 붓고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짓으로, 죄값으로 대신 죽어야 되는 고통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대신 죽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이 은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금방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아십니까? 몸이 아픈데 그거는 뭐 알 수도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마음은, 내 심령은,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고장났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생각, 영입니다. 그 부분은요, 몸은 어떻습니까? 좀 고쳐도 마귀가 방해 안 해요. 근데 영적인 영역과 연결된 거는 방해합니다. 몸에서도요. 네. 죄로 인해서 또 상처로 인해서 몸이 아프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고침받으려면 마귀가 방해할까 안 할까요? 방해합니다.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죄와 관계없이 그냥 다쳤다. 그런 것들은 그냥 마귀가 안 건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의 문제, 죄와 연결된 문제, 악한 것과의 그 관계된 그 문제들은요, 굉장히 방해를 심하게 합니다.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눈을 뜨고 들어보십시오. 예. 이 영역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어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이 십자가를 져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짐승의 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그 상처난 부분 고친다. 그거라면 그냥 내버려도 나요. 그러나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와 연결된 문제들은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디가 아픕니까? 왜 아픕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매여서 눌려서 고통스럽게 삽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뭔지 모르겠죠. 한마디 말하면 죄와 연결된 사단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하나님께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우심으로 해서 우리 죄산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꼼짝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포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아픔과 슬픔을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것이 씻어지면서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이건 공식 법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악한 권세는 이것을 못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계속 지배합니다. 이게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온전한 구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온전히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잖아요. 그대로 데려갑니다. 또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온몸으로 동행한 거예요. 동행하는 과정 속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관용 속에서 엘리야는 지금 동행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데려갑니다. 예. 여러분 죽음 겪지 않고 갔으면 좋겠죠. 예. 그렇게 소망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행히는 안 되니까 죽음을 지낼 수밖에 없지만 더 건강한 모습. 예. 어제 원로 목사님 이제 장례가 나서 갔다 왔는데 고통스럽게 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또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말기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의종이 그러냐?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는 우리 죄값을 지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지면 그런 것에 영향력을 덜 받습니다. 덜 받습니다. 근데 처리가 안 되지면요, 그 영향력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씻어내고 더 나가서 고침받고 어둠의 곳에도 다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피값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 만들어진 부분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째로 다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통째로 다 들어가면 돼요. 통째로 다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가지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요건 빼놓고 요것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냥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은 너무 많죠. 근데 잘 가지고 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온전한 예수님, 나를 십자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 앞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다 갖고 나오셨습니까? 다 갖고 나왔죠. 다 갖고 나왔는데 다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네? 다 드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갖고 나와서도 다 못 드려요. 왜 못 드립니까? 방해 때문에. 때로는 몰라서. 그죠?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까? 믿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 다 알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요. 근데 내 문제를 못 알고 있고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드리고 또 못 믿어서 못 드리고 방해 때문에 못 드리고. 그렇죠? 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온전한 준비하셨습니다. 다 내가 받을 수 있다.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다. 도리어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도와주시려고. 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야, 와라. 그거 갖고 와라. 그래도 안 갖고 와.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다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지금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다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왔으면 이미 알고 다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드려라. 그것도 내놔라. 그것도 내놔라. 그것도 고백하라.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몰라서. 또 악한 마귀가 방해하면 알긴 아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입이 안 열려. 그것도 있어요. 알긴 알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긴 아는데 어둠의 곳에 매이고 눌려서
드리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한편으로 어떤 모습이 있냐면 부끄러운 모습도 있어요. 그죠? 내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다 씻어주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대적했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부활하시기 오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살고 우리를 다 품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대적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발로 밟고 있습니다. 발로 밟고 있어요. 완전히 그 머리를 깨트리기까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다 사단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일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집값을 치러가면서 이 사단의 권세의 모든 활동들을 제거하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중간중간 자꾸 정리를 해주십니다. 한두 번 정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키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막아줄 거 막아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잠깐 풀어놓을 때가 이것은 뭐냐면 끝까지 다 갔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고 말을 해도 안 들을 때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거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진짜 마지막에는. 근데 사람들은요. 미련하게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시고 또 주의 종도를 불꽃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를 깨워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자녀된 우리를 누가 하냐면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사람들이다. 이 상속자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주의 종들이 도우시고 천군천사가 도우면서 이 은혜를 누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천사로 살길 바랍니다.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죠? 천사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돈별했잖아요. 근데 누가 천사가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회복되고 성장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섬기고 돕는 이것이 바로 천사예요. 그럼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서 지키고 있지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다시 돕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야 이제 내가 지금 천사 역할을 하라. 내가 좀 가서 도와라. 위협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사십니다. 당신은 천사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고 일할 때는 천사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죠? 제 종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